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이제 거의 다 보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2번 방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지만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 세운 서원이 뭐냐면 바로 두란노 서원이죠.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한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결과 에베소의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잘 받았죠. 그래서 교리적인 어떤 강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리적인 강점은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워낙 도시 자체가 음란하고 또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세상적 물질적 그 문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의 배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도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말씀은 배우는 것은 풍성한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운 말씀과 진리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마귀의 유혹과 맞서 싸워라. 그래서 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확 나와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세 번째는 평화복음의 신을 신고 네 번째는 지난주에 봤는데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머지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기록해 놓으셔서라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늘 되새겨서 이 6가지를 내가 무장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원의 투구인데요. 투구는 뭐죠? 머리 보호하는 겁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방호용 장비죠.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투구를 보면 이 강철로 되어 있죠. 강철로 돼서 여러분들 그 뭐 배너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고대 영화를 이렇게 보면 로마 군인들이 강철을 쓰고 나오는 거 보잖아요. 그 안에는 이제 천이나 어떤 스펀지를 대서 이제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철모를 쓰기는 씁니다. 근데 그때와는 좀 형태는 다른데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군인들이 다 방탄모를 씁니다. 굉장히 가볍고 재질이 좋고 방어력이 뛰어난 그런 이 방탄모를 다 쓰지만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이 철모를 같이 병행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방탄모 쓰는 사람과 철모 쓰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요. 이 철모를 쓰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또 속에 있는 그 뭐죠? 이렇게 머리 고정하는 거 빼고 알철모만 쓰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앞뒤로 막 때리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벌칙 받을 때 이제 그거 자주 쓰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철모를 쓰는데요. 사실 이 철모를 쓰면 그 철모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보장하기보다는요 정통으로 완전 뚫립니다. 아주 정확하게 가운데로 완전 뚫려요. 근데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빗 맞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총도 이렇게 뚫리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주로 전쟁할 때 뭘 썼죠? 칼이나 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칼이나 창으로 휘두르는데 이 투구에 맞으면 뚫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머리 정도는 지킬 수 있는 장비가 이 투구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말했을까?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이 확신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보호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가운데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라? 담대해라.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구원의 투구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마지막 날의 구원을 확신한 자들이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있어야 우리 영적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자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고난과 고통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 투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안전함을 아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자들은 우리의 생명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왜? 우리의 투구가 우리의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데요. 과연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가 쓰고 있었던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쌓아놓았던 어떤 명성과 지위와 지식과 이런 자랑거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붙잡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이 놀라운 사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자랑거리가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확신 가운데 살지만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애매히 고난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해라.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나는 기쁜데 너희들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 기쁨이 어디서 왔을까요? 구원의 확신에서 온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세상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원의 확신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할 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뭐하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 왜? 나는 죽으면 뭐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매맞고 복음을 전하다 환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 풍랑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도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왜? 나는 죽는 것도 나에게는 도리어 유익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거 아니오를 참 잘해요. 언젠가 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수없이 악한 마귀와 싸워왔어요. 수없이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원의 투구를 몸에서 벗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찰스 아찌가 그리스도인을 장식하고 보호하는 것, 그가 자신감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깃발을 올리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어지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길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것을 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 쓰는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그 투구로 우리가 쓰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말은 뭐냐? 우리의 머리를 보호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 호심경은 우리의 감정인 거죠.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지키는 보호장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심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는 뭐냐? 우리의 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을 지켜내는 장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저자가 확실하지 않은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를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이제 보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뭐 아볼로가 썼다, 뭐 누가가 썼다, 디모데가 썼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의 대상과 목적이 뭔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왜 썼는가? 저자가 히브리서를 왜 썼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겁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럼 왜 히브리서 그 사람이 썼느냐? 이 사람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신앙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비교해 보니까 큰 차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점점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났는데도 보니까 삶이 여전 똑같더라. 아니면 더 나빠지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지금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세교반이나 아니면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들어가서 열심히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 환난이 온다. 왜?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근데 확신이 없으면 어때요? 이거 뭐 이렇게 글은 받고 알기는 알겠는데 뭐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네? 그러면서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질 때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변하지 않는 가치관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누가 오느냐?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데 너 뭘 근거로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한다고 믿어? 네가 정말로 보배롭고 너 사는 꼴을 봐라. 네가 존귀한 자인지. 자꾸 공격하는 거야. 그럼 정말 예수 믿는데도 삶 형편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네? 뭐 똑같잖아. 그리고 또 돌아가는 거야. 우리의 가치관이 깨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배웠던 것들이 다 깨지는 거야. 한순간에 깨지는 거야.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자리 박히면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들의 삶 속에 형편에 나아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은 뭐냐? 우리의 삶에 환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해라. 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매겼고 너의 집을 준비해 놓고 있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사상들이, 생각들이, 가치관들이 깨지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 안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현실적인 고난과 현실적 염려들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렇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삶 속에 행복을 찾게 만듭니다. 육체 가운데서 행복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공격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거기서 돌아서서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구원의 투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는 많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마음 아픈 마음, 가슴 아파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진리의 복음을 받고 얼마나 감격했고 감사했고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는데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느냐. 요즘 우리의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같이 나누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죠. 그렇죠? 금방 이런 것도 화면이 잘 나오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든다는 거 이미 고지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뭐 한다? 환난 당한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도 알고 있습니까? 무엇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긴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방송 볼 때 기쁨이 뭐죠? 마음에 염려 두려움 없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맞아도 막아내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재방송은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함 가운데서 거룩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속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의 눈을 만족시키고 나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을 포기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거저 주었는데도 받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받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구원했던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와 찢기셨던 살이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성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하나님 나라에 여기도 확신이 없네. 큰일 났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붙잡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굳게 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는 기뻐하노라.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나에게는 영광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장비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는요 방어적인 장비였습니다. 허리띠와 호심경이나 신이나 방패나 투구 모든 것이 뭐예요? 소극적인 방어의 장비입니다. 근데 전쟁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공격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검으로 공격하는 검. 오늘날에는 총권에서 쏘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살상용 무기가 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검을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라. 근데 이 검에 대한 단어가 마카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검은 아주 단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검인데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검이 어떤 검이냐?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좌우에 날이 선 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도는 날이 어떻게 서 있어요? 한쪽으로 서 있죠. 그렇죠? 한쪽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용 그 칼은요 양쪽으로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총검술을 할 때 이렇게 베기도 하고 이렇게 베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벨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살상용은 양쪽에 단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가 오른쪽에서 오든 왼쪽에서 어느 쪽으로 오든지 간에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부추길 때 뭐라고 이겨냈어요? 뭘로 이겼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두 번째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때 뭘로 이기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여기까지 다 가르쳐줬는데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공격합니다. 세 번째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국 다 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이기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제가 다 하네.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갖고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단의 여러 유혹과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물리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물리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 이유는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있어요. 뭘로 대적하면 됩니까? 말씀으로 대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대적 못하죠? 말씀이 없어서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히브리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이해하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나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과 헛된 유혹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모든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한 구절의 말씀이 삶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이 말씀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변화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환경 속에서 마귀의 공격이 들어올 때에 적절할 때에 성령께서 할 말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을 쭉 파송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 말하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손목에 매게 했습니다. 이마에 붙이게 했습니다. 문설주에 붙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늘 이야기해요. 말씀을 묵상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고 세상에 아픔이 많고 고난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다 이겨냅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있는데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의 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갈등할 때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요즘은 또 시대도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화기만 잘 들고 다녀서 말씀을 다 읽잖아요. 그렇죠? 그럼 찾아볼 수 있잖아요. 갈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하여튼 구봉서 선생님과 나오는 그 영화 있었어요. 거기 보면 가서 무슨 마테마가 누가 내가 뭐 이랬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뭐 이렇게 무슨 뭐 자기 생각을 갖고 한다는데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뭐가 나오느냐? 내가복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복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 인간적인 가치의 기준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을 포기하면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악의 뿌리가 거기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악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죠? 뱀과 여자의 대화부터 오잖아요. 그렇죠? 뱀과 여자의 대화 속에 나오는데 아주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마귀의 말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것을 선택해서 먹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죄의 모습도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은 부러진 검입니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부러진 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품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는 100% 어그리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좀 읽읍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이 어려워요. 그렇죠? 안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들은 말은 다 그래요. 성경 읽읍시다 그랬더니 성경 어렵대요. 네.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박사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메고 다니게 하신 것도 이미 다 안다라는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길을 매 순간 점검하면서 살아갈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장애물이 뭐냐면요. 삶 속에서 실천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는 거예요. 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가책만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알면 할수록 힘들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장애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 안에서 살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간절히 찾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장애물들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이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와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성경 읽으면 또 일독이 맞춰집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성경 통독을 또 이어갈 겁니다. 지금 몇 분이나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읽을 때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하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혼자 힘들면 함께 할 때 함께 가는 겁니다.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한 번 빠지면 그 다음부터 또 가셔도 돼요. 진도 다 안 맞춰도 됩니다. 그날 읽으라는 묵상 주는 거 그냥 그대로 그만 따라가셔도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읽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어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쌀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울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6개 중에서 한 가지를 초이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몸의 갑주를 다 차려 입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해 놓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진리의 허리띠. 자, 진리의, 다 같이 시작.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세 번째, 복음의 신발.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6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이따가 밥 먹다가 제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6가지 꼭 기억하시고 내가 아직 갖추지 못한 장비가 뭐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착용해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성찬 예시 우리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시